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4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야곱에 대한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자, 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강해를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한 60주에 걸쳐서 창세기 강해를 했는데 좀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서 뭐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사기꾼과 욕심쟁이, 이 두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제 기억 속에서 남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그다지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서 형제 간에 불화하고 또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혼하고 속임수 싸움을 통해서 고향에 겨우 돌아오고 또 형과 화해하고 사고뭉치들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 중에 성공한 아들에게 노년을 의탁하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러한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개입하시지만 굳이 이런 야곱의 일생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주간 요나에 대한 인물됨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도 전혀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요나는 자기만 불순종합니다. 영적 교만에 사로잡혔고 독점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개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영적 침체가 오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나를 가리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나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결점투성이고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 그런 요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이기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오늘날 또 다른 야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야곱이 나를 찾아오시고 야곱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이 변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이삭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9절과 20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으며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이 19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족보가 나오면 대부분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또 야곱은 12형제가 있었는데 쭉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족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은 40세에 20절에 나오죠. 리브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저자가 모세겠죠. 이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결혼이 지닌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혼의 시기를 지금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자, 이삭이 40세 때에 리브가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언약의 자식이 이삭을 통해서도 이어진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21절에 보면 리브가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슬퍼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웠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은 바로 이 리브가가 이삭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삭의 족보 중에서도 누구를 주목하죠? 그 아내 리브가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리브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지금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요. 왜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이 없었는지,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삭이 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얻기까지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자, 그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세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친척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인 라반의 집 거기에 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40살은 좀 늦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40살은 젊은 청년입니다. 자, 결혼을 했으니 아버지나 이삭 본인이나 자, 그리고 아내 리브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자녀가 생기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 20년이 지났다는 말은 우리가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20년의 기간 동안은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다. 이것은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아이가 생긴 적이 없었다는 의미죠. 자, 가뜩이나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자손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손이 귀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이삭은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처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처럼 아이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처럼, 자신을 낳은 것처럼 그 이야기를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도 아마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100살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일까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버지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즉 고대 사회에 행했던 첩을 들이는 방식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라가 근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라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삭은 그 아버지의 방식대로 첩을 들여서 자손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박수를 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자,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삭이 드디어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뭘 하죠?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그를 위하여 돼 있어요. 이 그를 위하여는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아내 리브가가 정말 20년 동안 참고 참았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자식 없음은 남편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아내로서의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갑자기 잠을 자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보, 나도 자식 갖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2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노력했잖아. 밤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으로 하여금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지? 아마 펑펑 우는 아내를 보니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제서야 아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자,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아내 리브가가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장면을 보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이삭이 자식 없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 요즘 세상에서 자식이 없을 때 준비하고 노력했는데도 자식이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면서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삭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정도 지났으면 정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자식 없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삭이 믿음이 너무 좋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자기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래, 세월아 흘러라. 우리 아버지도 100세 때 나왔으니 한번 100세까지 기다려보자.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도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해야 얻는데 구하지 않아. 아이,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래, 될 대로 되라. 근데 우리는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중한 거 얻지 못해요.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고요, 찾으면 찾게 되는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딱히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니, 아쉬울 게 없으니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함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차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와, 믿음 좋아서 그런가 보다. 믿음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야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요,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렇고, 또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요, 또 수넴 여인도 그랬고요,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그 불임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불임은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불임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여성이 갖는 그 불임의 내적인 고통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의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여인들은 불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시린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이삭으로 하여금 뭔가 교훈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간절합니다. 어쩌면 이삭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축복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겠다고 이해하고 자신감이 넘쳐도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표가 많고 구호가 많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구호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부흥케 하소서, 주여 기적을 일으키소서, 회복케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정말 많이 외쳐요. 그렇다면 부흥을 위해서 뭘 할 겁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흥케 되기를 원한다면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일 이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2023년도 예수와 지어져가는 교회 이렇게 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함께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르게 잘 가르칠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이삭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20년이 걸렸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오된 가족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기도 응답으로 잉태된 이 쌍둥이들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별났어요. 자, 22절 말씀 봅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지금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합니다. 기도로 잉태된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아마도 발길질도 하고 손길도 하고,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들 여성들은 임신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얼마나 발길질하고 손길질하면 힘듭니까, 엄마들? 근데 그것도 쌍둥이가 서로 싸우니 복중에서 그 리브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뱃속에서 그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지 형을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또 형은 순진해서 또 맞아 죽어요. 그 뱃속에서. 또 애들은 또 웁니다. 요동쳐서 정말이지 리브가가 죽을 것 같다고 탄식해. 그래도 리브가가 자식이 없을 때 그래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했던 사실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무 괴로우니까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탄식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온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23절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복중에
태아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서로 나뉘어져서 반목의 관계로 놓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 자식이 태어나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리브가는 이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제 각각의 민족을 이루겠는데 큰 인물들이 되어서 그 민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아마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태어날 아이들이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될 것임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리브가가 견뎌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시간이 지나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사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네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아기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근데 그 에서가 나오는 순간 산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의 몸이 붉은 데다가 온 털로 다 덮여 있어요. 이게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털 때문에 이 엄마가,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뜻은 털이 많다, 거칠다, 이런 뜻. 그리고 산파는 이 처음에 충격을 떨치기도 전에 이제 둘째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를 보니 더 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자, 이 털복숭이 아기가 나올 때 그의 발꿈치를 붙잡고 딸려 나오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이 야곱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의학적으로 형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태어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야곱은 불가능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야곱이 에서에 대한 어떤 강한 경직의식을 가지고,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네가 몇 분 빠르게 먼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발꿈치를 잡은 야곱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떤 인물이 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뱃속에 있는 형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놓지 않는 어떤 자기중심적 고집과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어떤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야곱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리브가와 또 야곱과 아브라함은 모르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알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는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사기꾼이고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보는데, 하나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자,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하반절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것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형제들을 보면은요, 장남이라고 조금만 귀여하면 차남은 형만 생각한다고 막 삐지고 형만 좋아한다고 편애한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동생을 좀 사랑해주면 또 형과 언니는 동생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절대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편애하면 자식 교육 망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이삭과 리브가도 그래서 자식 사랑은 똑같아야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또 엄마 아빠가 나뉘어서 집중적으로 사랑해요. 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또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 공통적으로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야 되는데 아빠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엄마는 누구를 더 좋아하니 그 가정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이삭의 이 자식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저는 봐요. 생각해 보세요. 에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복중의 태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널 미워한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또 야곱을 사랑했다는 사실보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사실에 저 에서는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압니다. 잔머리 굴리고 이기적이고 사기꾼 야곱. 그런데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곱보다 저는 에서가 더 좋아요. 비록 이 에서가 호전적이고 거칠어도요, 좀 동생에게 이용을 당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도 에서는요, 그래도 남자다봐요. 동생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도요, 그래도 에서가 용서합니다. 용서하잖아요. 그래 동생아 어떻게 살았니? 이 동생의 꼴을 보니 말이 아니거든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했다는데 그 몰골이 사람 꼴이겠습니까? 머리는 부지지하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고 옷은 온갖 흙덩이로 입고 냄새는 불불 나고 그냥 막 사람 꼬라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보니 에서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같이 가자, 내가 돌봐줄게. 근데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사기칩니다. 형님들, 나 바단 아람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힘들게 왔는데 지금 형님 따라가면 우리 자식들이나 내 가축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나중에 따라갈게요. 또 거짓말 쳐요. 그래놓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잖아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에서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편애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왜 야곱만 끝까지 편애하실까?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신 게 아닙니다. 에서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가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불의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느낄 뿐이지.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저도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에서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약에 제가 에서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많으시고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야곱의 선택에 대해서 예정론을 근거로 들지만 저는 예정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설교의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정론의 관점보다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 같은 무식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60억의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 아무리 믿으라고 외쳐도 예수 믿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따라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에서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기보다는 내 의로움, 내 선택, 내 판단에 따른 어떤 조건과 보상을 요구하는 야곱과 같은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인격적인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인지를요. 단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익숙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 저는 우리 로덴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지나온 2년 동안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힘들 때 멀리 공주에서도 오시고 이사를 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 야곱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도 야곱이었구나.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나도 사기꾼이었구나. 나도 욕심쟁이였구나. 그것을 확인할 때 나는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야곱스러움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간절함. 우리의 야곱스러움을 뛰어넘어서 탓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그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고통을 훌쩍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다.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확실하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